25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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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성어에 수심가지 인심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렇죠?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져. 그러면 다 돗자리 까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돗자리 깔기 전에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행으로부터 내가 직면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할 일이 없겠죠. 또 그렇게 정 주다가 그렇게 그 정 때문에 준 정 때문에 아파하면서 눈물 흘릴 일도 없겠죠. 또 그렇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상처받을 만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서로 대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사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서로의 마음에 대하여서 보는 것마다 다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내 곁에 있고 누가 여러분의 곁에 있고 누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잘한다면 그럴 거예요. 아, 저놈 사기꾼이야. 저놈 도둑놈이야. 죄송해요. 놈들만 찾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때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 수 없는 것이 차라리 은혜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내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모르실 거야. 혜은이가 노래했어요. 당신이 모르실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아닐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분이 나의 일거실투족,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겠다라고. 곧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그분 앞에 마치 내 마음의 비밀이 아주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여러분 불현듯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정신을 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또한 사람이 모르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까지도 나에 대하여서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속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머물고 계시죠. 그러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때를 놓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한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곧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거기에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당신의 몸을 내어 의탁치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히 사람의 속을 살피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셨다 모르셨다? 다 그렇죠. 다 신바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놓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표적을 행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뭡니까? 메시아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 나타내길 원했던 표적은 몇 가지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죠, 한 가지. 어떤 표적? 그렇죠. 요나의 표적 한 가지입니다. 요나의 표적 단 한 가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무슨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한 그 말씀 가운데 전 주간에 말씀을 못 띄어서 못 봤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표적을 원한다,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39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하리라. 이 표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에서도 이번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아니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 일으키셨죠? 죽은 자 살리셨죠? 벙어리 말하게 하십니다. 소경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문둥병자 치유하십니다. 각색 질병들을 다 치유하시면서 그들을 그 질병 가운데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표적이죠. 어떤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모든 표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주님께서 일으켰던 그 이유는 하나의 표적으로 귀결하려고. 하나의 표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어떤 표적? 결과적으로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곧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의 본질, 그것이 뭐냐? 다른 것 아니라는 얘기죠.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죽고 너희가 다시 사는 그 영생화의 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고 우리에게 나타날 궁극적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낼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냥 그 에덴에서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어요? 아니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그냥 그 땅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지키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원하셨던 주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이 땅에서 죄범한 인생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여 80 너의 연한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미 언젠가 죽어버릴 이 생명의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도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뭡니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믿음인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죽고 다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주님이 제시한 표적은 너를 위하여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지 마세요 였어요. 난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간하여 말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 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데 제발 죽지 마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육을 위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었으나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얘기하였어요. 무엇을 아셨다는 걸까요?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으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육신의 삶의 보장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육신의 삶의 보장이 되기 위하여서 주 예수는 죽어서 안 될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듯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3절에서 보듯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곧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획득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되어질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은 땅의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엇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거 걱정할 거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농사 지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장 다닐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하면 내 육신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저분 한 분으로 다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도 권세 있고 이보다도 위대한 왕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단련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옵니까?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당신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죠.
26절로 글씨가 작은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다. 표적을 봤기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표적이에요? 표적 아니에요? 표적이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봤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표적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셔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주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배를 불릴 임금으로 곧 표적이 아닌 떡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주로 말미암아 누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38절로 4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났듯이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믿음은 이 땅에서의 육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죽으면 가겠지 하고 관심 없어. 나의 믿음이 오직 이 땅의 육을 위하여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누구보다 더 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여셨습니까? 아니에요. 닫았습니다. 왜? 그거 믿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가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걸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지. 우리의 내세의 삶에 대한 것이지 이 땅에서 인생의 삶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곧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불러왔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지. 할렐루야. 눈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생명의 삶,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떠나섭니다. 행함을 위한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상고해 봤습니다. 몇 년에 걸쳐 마태복음 우리가 상고해 봤는데,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러워.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러워. 이거 왜? 이게 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저에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적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또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이거 다 뭐 기도원이나 뭐 부흥사역하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권능 행했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나 너 몰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 너 몰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도무지 모르겠다.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나 도무지 너 알지 못해.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을 했죠. 거기에 강사로 나오신 분이 케냐 선교사인 안찬호 선교사님. 이분이 강사였어요. 이분이 자신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케냐, 아프리카, 무슨 족이라고 했더라? 마사이족. 유명하잖아요. 마사이족 유명하잖아. 그렇죠? 굉장히 그 마사이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님.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별로 못 믿는 표정인데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안성교사님도 여러분이 뭐 안 믿는 표정, 안 믿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살려달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리셨을 거예요. 왜 제가 100%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저도 소경의 눈을 떼었거든요. 안미시를 드리는데 내가 장소와 내가
대상을 얘기할게요. 여러 번에 말씀드렸어요. 한 17년 전 될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여튼 15년 이상이야. 무조건 15년 이상이에요. 그때 제가 그 도곡산 기도원, 그 계룡시에 거기 도곡산 기도원이요. 거기 강사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정모사님은 아가씨 정모사님보다 더 늙으신 할머니 한 분이 저의 길을 막는 거예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눈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해 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되지. 해줬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해줬어. 근데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니 그냥 사시다 가셔도 될 텐데. 아니 제가 한 연세가 60 정도 되시면은 정말 아직도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저런 생각 없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늙으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거 표현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표현하는 거지 그분 앞에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얘기야.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는 왔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어. 근데 얘기가 들리는 그 도곡산 기도원에서 일본 선교사를 그렇게 그분이 찾는데 자신의 눈을 떠주신 분 꼭 뵙고 싶다고 그렇게 찾는데 그럼 한번 제가 물을게요. 제가 치료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은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어. 맞아요. 제가 절대 치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왜? 제가 치료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일본 선교사가 뭐 이름도 기억 못할 거야. 일본 선교사가 눈뜨게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소문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찬호 선교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누가 눈을 뜨게 하고 누가 살린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와 같아요.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누가 했다라고? 내가 했다라.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22절로 23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지 않습니까? 곧 뭐예요? 내가 행하였지 않습니까? 행하였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위한 믿음으로 내 행위를 위한 믿음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 그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무당이 굿하면 병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은 순 가짜 무당만 봤구나. 진짜 무당이 굿하면 나아요. 나. 이유가 뭐예요? 네. 귀신이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다른 이방 사이비 종교에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납니까?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굉장한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예요?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내가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죄송해. 나 그 얘기 듣고 나 아주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 같았어. 야, 내가 차라리 그때 그 생각만 없어도, 야, 내가 지금 오히려 감사해. 야, 내가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했지 않았다라고 얘가 얘기할 수 있지. 야, 내가 만약 그 생각 없었으면 정말 내가 한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여러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당신이 우리의 사람의 속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함을 위한 믿음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병 치료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살리고 다른 사람 다 구원시켜놓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르겠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기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타내기 위한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겸허하게 주님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것을 요나의 표적을 나에게 직접 보여주셔서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살리실 분임을 믿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다른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리하면 안 돼. 육을 위한 믿음 아니어야 합니다. 행위를 위한 믿음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본질,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요나의 표적, 그거 하나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고 나도 주님과도 같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체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에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